대통령도 대통령의 말씀에 권능이 있잖아요. 우리 왕의 말은 정말 누구도 거부하지 못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전도서 8장 우리가 비록 나이가 어리고 약할지라도 우리 수역 레멘트가 이렇게 성경을 같이 교독하고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입술에는 이 왕의 권능을 담고 있어요. 내가 약하고 내가 어릴지라도, 내가 초라하고 내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입술에는요 왕의 권능을 담고 있다니까요. 이 왕의 권능을 담고 있는 것을 누가 아느냐? 바로 흑암 권세, 사단, 이 잘 압니다. 우리가 그냥 고백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사단의 권세는 빠샤 하는 그런 고백을요, 사람은 비웃을지언정 사단은 그걸 알아요.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왕의 권능이, 왕의 권세가, 권위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죠. 이번 주면 성탄절이더라고요. 벌써 제가 어릴 때 성탄 전야 축제를 하는데, 제가 국민학교 때예요. 사진으로도 찍혀 있는 한 장면이 있는데 성격이 저는 이렇게 앞서서 앞에 나가서 뭘 하고 하는 성격이 못 돼요. 우리 수혁이와 또 우리 수혜를 보면서 참 그 유전자의 그 계량이 참 나아지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장수리 전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거 함부로 서지도 못했거든요. 부끄러워가지고 베베 꼬고, 제가 알잖아요. 제 국민학교 때 그 얼굴 표정을 보니까 싫어서 사회를 보는데 싫어가지고 막 뭔가 뿔이 나 있어요. 에이, 나 이런 거 왜 시켰어? 막 이러면서, 그러고 나서 박차고에 나갔던 그런 기억이, 어렴풋한 기억이 있는데 그 성질이 참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레멘트들은 이렇게 앞에서 사회도 잘 보고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감찰하시거든요. 먼저. 그래서 우리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기로,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경외하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기도를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숨 넘어가시겠더라고요. 숨 넘어가겠어. 근데 이미 마음을 감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숨 넘어가는 상황에 하나님은 급해서 얼른 응답을 하시고 역사를 하시고 일을 행하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나의 어떤 연약함, 나약함,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중심을 다하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땅,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이 시작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1장을 보면요, 쫙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들 그 손에 이렇게 손 한번 이렇게 감싸보세요. 요래 이렇게 딱 깍지 찌지 말고 이렇게 요래 그냥 들여다보세요. 뭐가 보이나요? 깜깜하죠. 목사님이 조금 여러분들 수준에 맞춰서 수준 높은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어디서도 듣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 공허, 흑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혼돈, 흑암, 공허. 그 가운데에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또 말씀하신 것이 빛입니다. 자, 여기서 좀 어려운 그런 이야기가 나가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불을 밝히려 빛을 만드셨는 보다 그 빛은 그 두 광명체, 즉 해와 달 또는 별들을 만드시사 온 우주 만물 캄캄하니 환히 밝히기 위해서 그것들을 만들었나 보다 하는 그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부터 만드셨어요. 왜? 혼돈, 흑암, 공허인 상태,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사단과 그의 추종자, 마귀, 귀신, 흑암의 영들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이 땅 가운데에 내놓으시기 위해 그들을 형상을 보호하고 지키고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빛부터 만드셨습니다. 왜 이렇게 손을 감싸서 이렇게 들여다보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공간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아니, 공간을 하나님이 지으시 않으셨는데 공간이라는 게 있었나요? 공간이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2절의 말씀에 보면 혼돈, 흑암, 공허, 뭔가 깜깜하고 뭔가 어두침침하고 그러한 공간이 있었을 것이고 그걸 밝히기 위해서 빛이 비춰진 게 아니냐라고 그냥 슬렁 넘어갈 수가 있는데 공간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어둠이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싸서 들여다봤잖아요. 그러한 공간조차도 없는 상태였어요. 즉 그냥 영적인 세계였어요.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이 여기저기에 무리를 짓고 조직을 형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에 덜렁 하나님의 형상들을 내어 보내고 창조하고 세워보십시오. 그러면 얼른 공격을 하겠죠. 그죠? 그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빛을 먼저 비추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 앞에 사단은 얼씬도 못합니다. 그 얼씬도 못하는 그 빛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의 이러한 지구,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그 위에 만드시고 여기서 나무도 동식물도 하늘도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들,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죠. 그 창조하신 이후에 또 보니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쏟아 부어 주셨어요. 즉,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주인 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스스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왕의 권세로 모든 것을 정복하시면 되는데 사람에게 그 정복권을 주셨어요.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일임하셨어요.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사람에게 왕의 권세를요 주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님입니다. 왕 나는 왕자다.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몰라요? 내가 비록지라도 나는 공주다. 제가 구명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그리고 공주로 왕으로 우리를 먼저 세우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던 흑암, 혼돈, 공허의 상태, 즉 사단, 마귀, 귀신, 흑암의 세력들이 늘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를 갈라놓으려고요. 어느 때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모든 땅과 지면과 세계를 다스리고 또 충만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그것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 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있는 와중에 사람이 그래요. 계속 복만 또 축복만 그리고 응답만 그리고 뭔가 선물만 받다 보면요 감사함을 몰라요.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매일 선물을 주시고 매일 칭찬을 하시고 매일 좋은 말만 하면요, 우리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변해요. 그것이 당연한 것인 양 생각을 합니다. 부모에 대해서 감사함을 몰라요. 그때에 사단이 그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잘 알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도록 왕의 그런 할 일을 부여하셨는데, 이것이 느슨해졌을 때쯤에 그 틈을 보고 사단이 틈탄 겁니다. 누굴 통해서? 뱀을 통하여서. 뱀은 아마 하와와 가장 친했던 동물이 아니었나 싶어요. 지금 여러분은 뱀 생각하고 보면요, 막 소스라치게 놀라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강아지 그 이상으로 사람과 친숙하고 친밀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 중에 가장 강경한 것이 뱀이었거든요. 좋게 생각하면 가장 지혜롭고 똑똑했던 동물이 뱀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렇게 막 비늘로 덮여져 있고 막 징그럽게 기어다니는 그런 동물이 아니고요. 뭔가 예쁘고 화려하고 귀엽고 앙증맞은 그런 동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아무런 어떤 거리낌 없이 뱀이 다가오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 선악과를 먹어봐. 그럼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 너희가 지금 왕처럼 되는데 왕 그 이상으로 너희 진짜 주인이 될 수 있어. 느슨해질 때쯤에, 영적으로 뭔가 정말 이 느슨해질 때쯤에 사단은 그 틈을 알고 공격을 한 겁니다. 사단이 내가 짠 하고 사단이야, 저 선악과를 먹어봐. 저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돼. 왜 하나님이 저걸 먹지 못하도록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니? 사단이 직접 나타나면요, 아담과 하와는 경각심을 가지고 무찌르겠죠. 그런데 가장 친숙한 동물 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친구나 또는 여러분들이 즐기는 그런 문화나 그런 사람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친숙한 것을 통해서 사단은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야,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왜 믿어? 그죠? 야, 눈에 보이는 이러한 스마트폰,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문화들, 컨텐츠들, 이런 걸로 즐겨. 이것이 더 행복해, 만족이 돼 하고 틈을 탑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나의 믿음을, 또 우리의 이 복음을요, 수호할 사람으로 이 시대에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 받기 기쁨이도 하나님의 참 큰 기쁨이지만, 하나님의 기쁨인 사람을 하나님의 곁에 두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할 수 있지만 왕의 권세도 이 사람에게 일임하심으로써 그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시고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모든 보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곁에 두시고 하나님의 보람이요, 행복이요, 기쁨으로 여기셨다는 사실은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유일한 행복인 사람이 사단의 말을 듣고 그 틈을 허용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그야말로 죄인 상태로 전락하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제는 단절된 상태, 원수된 사이, 하나님 더 이상 찾지도 못하고 만날 수도 없는 그 죽음 가운데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방법은요, 함께였습니다.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에 빛을 비추신 것도 이제는 모자라서, 그 빛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완전히 임해버렸어요. 그것을 보고 뭐라 하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직접 함께 하심으로써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루하루 생명을 연명해 나가고 유지하고 영위해 나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그것을 통해서 복음 주시고, 또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에서 마귀에게 눌린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서 채택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마누엘의 그 약속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을 하려면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누구를?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그리스도는 죽으러 오신 거예요. 내일 모레 또 25일 수요일 되면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성탄 전야제로 축하를 드리잖아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게,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하여 죽으러 오신다는데 어서 오십시오, 제발 죽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한량없는, 그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요, 우리는 만끽하고 기뻐하고 죄에서, 저주에서, 이 흑암의 세력에서 해방되어지고 참 자유함을 얻는 것을 우리는 예배로, 또 찬양으로, 또 그 경배를 이러한저러한 프레고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또 우리가 그렇게 순서를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통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 호남 세계의 후대는 또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237가 5천 종족은요, 여전합니다. 여전히 혼돈과 흑암과 공허로 그 어둠 속으로 뒤덮여져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빛을 비추시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빛을 비추십니다. 왜? 내 안에 창조의 영이 임하여져 있잖아요. 창조 때 지어진 그 빛이요, 내게 임하여 있다니까요. 그 비춰진 그 빛은요, 또 임한 그 빛은요, 사라지지도 아니하고 계속 영원토록 내 안에서 머물러서 나와 함께하며 세상 가운데로, 사람에게로, 현장 속으로요, 빛을 비추게끔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일을 위해서 미리 예정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택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구원받은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작정 속에 두셨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그저 나만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좋은 데 가고 인정받고 나의 명예를 드러내고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님을 놓치고 흑암 가운데 잡혀 마귀에게 눌린 상태에서 성공한 사람이든 어려운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사단의 종되고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되어 있거든요. 이들을 해방시키는 빛이요, 우리 안에 임하여져 있습니다. 이들을 자유케 하는 그 빛이 우리 안에 임하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나도 알게 모르게 빛은 비춰지고 있어요. 나를 통해서 내가 걷는 그 모든 걸음 가운데에, 들어가고 나가는 그 출입하는, 또 앉고 서는 그 모든 가운데에 빛은 발하여지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아냐? 흑암이 먼저 알아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친구, 내가 가는 모든 현장, 흑암이 먼저 알고 떠나가거든요. 떠나갔으니 그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또 내가 이 복음의 의를 선포함으로써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흉포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는 말하는, 그 당당하게 말하는 친구들도 결국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완강하고 그렇게 흉포해져 있거든요. 사단이 떠나가고 물러가고 결박되어지니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그런 세력들이 약해지니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니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한 이러한 영적인 원리, 영적인 축복, 정말 우리가 만끽하고 또 오신,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있어서 중요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또 확장해 갈 그런 대사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편에서 나를 보고 복음 안에서 나를 다시금 재조명하고 빛으로 나를 비춰주고 비추면서, 내가 그동안 착하게 해왔던 나,
늘 나는 못하고 안 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탓하고 뭐 때문에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치유되어지는,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또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증인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중심과 생각해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